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둥근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비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벨. 그래서 이들이 다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 믿음을 듣고 본받아야 된다. 그 아벨의 노아의 에녹의 그 이름을 듣고 대단하다, 멋있다, 빛난다, 이렇게 감탄하면 안 되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주를 하라. 그렇죠? 그 모델을 삼아서 우리 조상들의 모델을 삼아서 그 믿음을 흠모하고 거기 그치지 말고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경주에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100m 달리기 할 때 단숨에 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죠? 이게 히브리 기서가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술하고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다는 말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포라오라는 눈길을 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의도적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것. 그게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눈길을 끄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를 바라보시는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의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환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라봐야 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대상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결승점이 골이 날 수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의 결승점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보고 돈 보고 명예 보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이유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가 뇌물 주고 비리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덜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목회를 하는 것이 성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성도 어느 정도 모이면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가정이 꾸리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것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가끔 말씀 봐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죠? 가끔 기도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켰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만나를 먹이시고 구리뱀을 그렇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 그 모든 것이 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묵상하라가 메디테이션이에요. 바라보라는 게 메디테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메디신이에요. 영어에서 약, 그죠? 약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면은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한다는 게 약이거든요. 같은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를 바라보면은.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의도적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예수를 바라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짐이 두 개 있어요. 무거운 짐, 그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무거운 짐이 있고요. 벗어버려야 될 짐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짐과 감당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짐을 벗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짐을 져야 됩니까? 헌신의 짐을 져야 되죠. 선교의 짐을 져야 돼요. 그렇죠? 예배의 짐을 져야 돼요. 주의 일에 대한 짐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짐을 지려고 합니까? 버려야 될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될 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할렐루야.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요. 어떤 거요? 감당하기 위한 선교의 짐, 헌신의 짐, 예배의 짐, 할렐루야. 이런 거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새의 뼈들을 보면은 다 안에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닭도 새인데 닭을 먹을 때 보면 닭다리를 분질러 보면은 텅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닭 드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새를 그렇게 만드셨냐? 잘 날 수 있게 아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는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신앙생활로 날 수 있는 비결은 뼛속까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주하는데 여러분 무거우면 오래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뼛속까지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짐 없는 사람 다 고민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재벌도 자살하고요. 재벌 딸도 자살하고요. 인기 연예인도 자살합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자살합니다. 왜 그래요? 다 짐 때문에 그래요.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이 죄라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짐, 우리 인간 다 본성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짐이 있는데 이 짐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함부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요? 예수에게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길 때, 할렐루야,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얽매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에 대해서 다 참으시고 감당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의 끝에 보니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렇죠? 예수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뭐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는데, 인간의 죄 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결국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은혜가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참으신 이유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견뎌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견디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국 끊지 않습니다. 99도까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수증기가 증기기관차는 움직인다고 합니다. 211도까지는 증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고작 1도 차이인데. 그렇죠, 여러분? 99도 물이 끓지 않고요. 211도 증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100도가 돼야지. 212도가 돼야지. 1도이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멘. 여기 보세요.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피곤해요. 낙심합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피곤함을 이길 수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는 잘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1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건 10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비 오면 안 해요. 오늘 비가 오네? 좀 쉬어야지. 오늘 눈이 왔네? 좀 쉬어야지. 프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처럼 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환경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죠?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예수를 생각해야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안 돼요.
의도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내일도 주님 바라봅니다. 이 훈련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모아서 뜻을 다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정필선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